오늘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음직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와 같이, 그리고 이만큼. 그래서 이와 같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사랑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만큼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이만큼 사랑했다, 그만큼 크게 사랑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실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공간이나 어떤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공간이나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성격과 관련된 의미예요. 성격.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세상 하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악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악이 창궐하는, 악이 충만한 것을 세상이라고 불렀어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곧 뭐예요?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을, 악인을, 악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은 미워하고 정말 선인은 사랑한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고 저 악한 이방인들이 있는 저 세상은 미워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사랑하시고 악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과 8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뒷부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악인이었을 때, 악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사랑했다.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인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랍습니까? 놀라운 이유는 그 대상에 있어요.
그 대상을 누굴 사랑했기 때문에? 악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누굴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겠죠. 누가 친구고 누가 가족이에요?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고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마음들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과 생각이 같고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수를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정말 싫어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정말 나에게 자랑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가 않아요.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정말 부모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기 쉽지 않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사랑했다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썼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이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동했던 분이세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뭘 했냐면 그 당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잡아넣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유대인들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독일에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 가족이 다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언니를 잃어요. 본인도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을 하죠. 그런 다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독특한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번엔 누구를 위해 사역하냐면 독일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독일인들을 위한 피난처, 쉘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분명 잘못했지만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그들이 마땅히 져야 될 책임들은 져야 되겠지만 그 이상 복수로 보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번엔 독일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펼친 거죠. 그런데 한번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독일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있었대요. 내가 여차하고 여차해서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그 독일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회중 중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간수가 앉아 있었대요. 자기가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간수. 정말 나를 괴롭히고 우리 부모님들 괴롭히고 우리 형제자매를 괴롭혔다. 결국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언니의 생명을 뺏어갔던 그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너무 떨렸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지만 저는 장담 못해요. 그날에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그 대상이 있어요. 정말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정말
착한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겨우 사랑하는 존재.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여기에 있고 세상은 저쪽에 있는 거죠. 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 해도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세상이란 거예요. 내가 세상.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와 떨어져 있을 땐 감동이 없죠. 근데 내가 세상이라는 걸 알면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발장을 아실 거예요.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쳤잖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장발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억울했죠.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 훔쳤는데 내가 이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했어요. 나중에 풀려날 때 경감 자베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니다. 억울해하지 말아라. 당신 세상에 나가서 배고프면 또 빵 훔칠 거다. 또 여기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장발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억울하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상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금촛대를 훔쳤잖아요. 그것도 누구의 금촛대를 훔쳤어요? 자기를 받아주고 세상 사람들 다 외면했는데 자기를 받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사람의 금촛대를 훔쳤잖아요. 장발장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부가 장발장을 품어주잖아요. 그 용서의 은혜가 장발장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세상이 아니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장발장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은혜를 모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누굴 사랑했다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부릅니다. 세상인 나를, 죄인인 나를,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이 정말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할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겠어요. 아무런 저는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정말 미천한 그런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누굴 사랑하냐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한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 그럼 반드시 뒤따르는 행위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행위가 따라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지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것은 주다라는 거예요. 주다. 이 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동, 건네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강한 거냐면 기부의 의미가 강해요. 다르게 말하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준 거예요.
사실 이 주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오늘날 세상 문화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가 이 주다라는 단어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전 동의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내가 공짜로 누리는 것 같지만 누군가 희생과 대가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공짜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런 거죠.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 이유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것이다. 공짜라는 개념이 세상에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내가 획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근데 주었는데 뭘 줬다고 나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도 뭐 기부하는 경우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내가 그럴 수 있죠. 뭐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도 있으면 내가 얼마를 줄 수 있잖아요. 아무런 대가를 안 받았고.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주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진 전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기부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게 준다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자기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주는 문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독생자. 사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우리가 글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이게 소중한지 안 한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근데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많이 느낄 수 있을까요? 소중함에서 대해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뭐냐면 그것을 잃었을 때 느낍니다. 사실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막 얘기하는 게 야, 건강이 최고다. 건강만 하면 끝이 되게 괜찮아. 그러면 그때는 무슨 건강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지. 아니요. 건강이 최고예요.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잃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야, 건강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건강이 최고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안 하니까 아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되게 잘났어요. 제가 보기에도 잘생기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너무 말도 이쁘게 잘하고 그런 참한 그런 멋진 아들은 정말 없다. 막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내서 하나님 먼저 부르셨어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같이 입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옛날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내가 대신 죽고 싶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대. 그런데 아들을 잃고 나서 보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대. 난 살 만큼 살았고. 저 아들이. 그분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냥 단순히 아들 이상인 거야. 잃고 나서 보니까. 모두의 내 생애 전부인 거야. 그날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죠. 다르게 말하면 전부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 났냐면 아르메니아라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죠. 근데 한번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와 딸은 4살 난 딸이에요. 딸이 갇힌 거예요. 갇혔다가 며칠 만에 구조가 됐냐면 8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갇혔는데 살 수 있을까? 성인은 8일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 의문이 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어떻게 했더냐면 이 어머니가 갇혔잖아요. 갇혔는데 그 생각이 들었대요. 예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서로 피를 주고받은 거예요. 뭐 갈증도 느끼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서로 피를 주고받으면서 내 피를 저 사람에게 먹이고 저 사람 피를 내가 받아 먹어서 버텼다라는 그런 얘기를 읽은 거예요. 그러다 아이가 점점 힘이 빠지고 이제 기력이 빠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냐면 자기의 피를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준 거잖아요. 피를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버티기 힘든데. 그런데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생명을 준 거죠. 그날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정말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 그걸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다음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아들은 어떤 존재란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한 존재란 거예요. 따라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냐? 우리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냐?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지 않겠냐?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뭘 아끼겠느냐? 우리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고 걱정할 일이 없고 두려움에 빠질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아들과 함께.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정말 두려움에 빠집니까? 염려하고 걱정에 빠집니까? 정말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바라기는 정말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속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이렇게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성은 뭐냐면 무엇을 향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은 뭐냐? 멸망하지 않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될 뿐만 아니라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어떤 속성을? 무엇으로부터와 무엇을 향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감옥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요.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런데 감옥으로부터 풀려났는데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장발장의 이야기처럼 갈 곳이 없으면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와 무엇을 향하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삼아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또 뭐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멸망당하지 않고 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 멸망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소중한 것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잃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본 적이 없어요. 멸망당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100%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100%가 있어요? 100% 확실한 게 있어요? 내년에 후년에 100% 확실할 수 있는 건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100%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설 거예요. 언젠가 멸망 앞에 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참 인간이 그래.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그 글에 그러죠. 사형수도 있잖아요. 사형수들은 사형이 이미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형수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그 생각한대요. 나 늙어 죽기 전에는 사형 안 받을 거야.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뭘 한 거예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제가 예전에 한번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어떤 얘기를 읽었냐면 창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창원에서 이제 재판이 한번 열렸어요. 재판이 열렸는데 이게 어떤 재판이냐면 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소년 범죄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소년이 잘못한 것 같아 많이.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 선생님이 한참 들었어요. 한참 듣다가 판결을 내리겠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유죄 판결을 내리고 뭘 했냐면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벌을 뭘 내렸냐면 피고는 지금 일어나라고. 피고는 일어나서 아빠 엄마한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10번 외치라고. 그리고 피고 부모님들이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고 부모님들도 일어나라고. 똑같이 10번 외치라고. 도대체 왜 이런 벌을 내렸을까요? 이 판사가 이 사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인생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범죄했잖아요. 이 아이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책임도 있죠.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을 내린 거예요.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요? 왜 내 삶의 의지가 사라져요? 왜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왜 내 삶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우리가 얼만큼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소년의 삶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아는 이야기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슬퍼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절망에 빠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떠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이 사랑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킬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 걸 맛볼 줄 아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